법정 스님 답의식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스님의 법체를 운구하는 모습이었다. 상의 없이 대나무 들것 위에 스님의 법체는 달랑 가사 한 장 덮여 있었다. 송강사에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은 너무도 초라하게 보내드리는 것 같아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것은 스님의 유언이었다. 답의 후 사리도 수습하지 못하게 했다. 무소유를 지향한 삶의 흔적을 남겨 허물을 얹지 말라는 뜻이었다. 정호승 시인은 스님이 남긴 말씀과 글이 스님의 살이라고 말한다. 스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는 정호승 시인의 영혼을 적신 법정 스님의 글에 눈을 주어보자. 내일은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오지 않는 미래를 오늘 가불에 와서 걱정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법정 스님은 우리 시대의 영원한 영혼의 스승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소유욕 그리고 무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이 끝도 없는 욕심에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 채워졌음에도 늘 부족하게 느끼고 그런 이유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해질까요? 소유란 무엇이고 또 무소유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찬주 작가의 행복한 무소유란 책입니다. 저자는 샘터사 편집자로 일할 때 법정 스님 책을 만들면서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기 시작해 법정 스님의 제가제자가 되었고 세속에 있되 물들지 말라라는 뜻의 무염이란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법정 스님과 각별한 사이로 지내오면서 스님 입적 후에 소설 무소유를 발간한 이후로 산문집인 법정 스님의 뒷모습, 명상록인 법정 스님 인생 응원가를 펴냈습니다. 이 행복한 무소유는 저자가 제가제자로서 스님께 마지막으로 헌정하는 산문집이라 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소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소유를 지향하는 삶이 전혀 값어치 없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 행복이나 만족을 줄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마셔야 하듯 주식은 더 많이, 아파트는 더 큰 평수를 원하게 된다. 그런 감정을 가래라고 한다. 가래의 특성은 사람을 원하는 것에 계속 매달리게 한다. 정신적 여유를 빼앗아 버린다. 그렇다. 욕망과 집착 때문에 괴로워진다면 소유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무소유를 지향했던 법정 스님이 아기 주먹만한 고구마에 따뜻한 마음을 쏟았던 것이 차라리 행복한 마음이다. 소소한 것에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니까. 이를 행복한 무소유라고나 할까?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작은 생명에 사랑을 주고 교감한다면 그것도 오롯한 행복이다. 누가 탐내지도 않는다.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행복이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무소유는 나눔이다에선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설하신 계기와 무소유를 나눔으로 승화시킨 이야기, 무소유 삶을 살다 간 인물 이야기 등이 담겨 있고요. 2부에는 소소한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는 작가의 생각들을, 3부 법정 스님의 사상과 진면목에는 월간 불교 문화에 게재했던 글들을, 그리고 4부에는 법정 스님이 살아생전 기거하셨던 남자들을 소개한 글들을 담았습니다.
제가 제자의 시선으로 본 법정 스님의 생각과 그분의 청렴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립해보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소유보다 거룩한 무소유. 사람의 진실한 말에서 아름다움을 느낀 적이 있다. 사람이 인간적이 되었을 때 말도 더불어 인간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길상사가 개원하는 날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오시고 덕 높은 여러 스님들이 오셨다. 극락전 앞에 단이 마련되었고 단 양옆으로 자칭 타칭 내외 기빈들이 앉았다. 나는 마당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지 않고 극락전 마당 끝에서 까치발을 한 채 단상을 주시했다. 내가 의자에 앉으면 누군가가 서 있을 것 같아서였다.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과정을 길게 이야기한 뒤 길상사의 개원을 격려하는 축사를 웅변조로 말했다. 한두 분의 축사가 더 이어지자 사람들이 좀 지루해했다. 그때 고급 요정 대원각을 아무 조건 없이 시주하여 길상사를 개원케 한 김영한 여사가 단에 올랐다. 여사는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동하여 애독자가 된 분이었다. 한복을 소박하게 차려입은 여사의 체구는 작았다. 여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귀를 기울였다. 여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서투른 듯 했다. 어쩌면 부끄러워서 그런 듯도 했다. 그러나 내 귀에는 여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불교를 모른다고 고백하는 말이 아름답게 들렸다. 전율이 등을 타고 흘렀다. 저는 배운 것이 많지 않고 죄가 많아서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년의 귀한 인연으로 제가 일군 이터에 절이 들어서고 마음속에 부처를 모시게 되어 한없이 기쁩니다. 제 소원은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었던 저 팔각정에 종을 달아 힘껏 쳐보는 것입니다. 여사의 말은 단 4마디였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불교를 모른다. 나는 부처를 모시게 돼 기쁘다. 나는 힘껏 종을 치고 싶다. 경례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가슴을 적셨던 여사의 겸손한 자기 고백과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때 법정 스님께서는 여사의 목에 염주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길상화란 법명을 내리셨다. 스님이 여사에게 보답한 것은 그뿐이었다. 길상사가 개원한 뒤 어느 날 일간지 한 기자가 여사에게 1천억 원대의 재산을 기부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재산은 그 사람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무소유로 돌아간 여사다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여사는 그 말을 하는 동안 첫사랑 백석을 떠올리며 행복해했다. 비로소 여사의 가슴 속에서 백석의 시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대원각이란 소유를 비우자 사금처럼 가슴에 박혀있던 백석의 시가 무소유의 발광체인 양 드러났던 것이다. 무소유란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임이 분명했다. 개원법회 날부터 2년 뒤 여사는 길상사를 찾아와 나 죽으면 화장해서 눈 내리는 날 경내에 뿌려주세요 라고 유언을 하고는 다음 날 눈을 감았다며 당시 주지였던 청학스님이 내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생생하다. 청학스님은 여사의 소원대로 팔각정에 종을 달아 범종각으로 만들었고
눈이 내린 날 여사의 유언대로 뼈가루를 경냇들에 뿌려주었다고 덧붙였다. 시인 백석의 연인이었던 여사는 일제강점기 때 여창 가곡과 궁중무 등 가무의 명인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그래서 죄가 많다고 했을까? 그래서 종을 달아 힘껏 쳐보고 싶다고 했을까? 길상화 보살이야말로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무소유의 행복을 얻음으로써 참으로 자기답게 살고 자기답게 죽은 분이 아닐까 싶다. 버림으로써 무소유 실천하기. 내 인생도 계절로 치자면 이미 가을에 들어섰다. 문득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다는 것은 그것밖의 것은 모르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의 오만함을 느낄 때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다. 추수가 끝난 김제평야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니 지식인의 허상이 열차의 차창에 어린다. 바로 나의 초상이다. 세상을 영원히 밝힐 것 같은 저 석양도 신압으로 빛을 잃어가고 있다. 눈을 찌르는 지식의 화려한 빛살보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지혜의 자유로운 달빛에 마음이 더 간다. 오늘은 초3일. 가락지 같은 초승달이 잠깐 떴다가 검푸른 어둠 속으로 실종하듯 사라지겠구나. 하루살이처럼 짧은 초승달의 생이다. 삼방으로 돌아가는 내내 나는 지식인인지 지성인인지 작가인지 되묻고 있다. 문단말석의 한미한 작가인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선물은 책이 최고인 듯하다. 그 밖에 또 하나의 일이 더 있다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우려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렇다. 선물하는 신간뿐만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서재에 꽂힌 오래된 책까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겠다. 서가에 먼지 쌓인 책은 종이 무더기일 뿐이다. 책은 되도록 여러 사람이 읽어야 한다. 마음의 양식을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언젠가 저 책들을 면소재지 중학교로 기증하는 방법도 있을 터다. 법정 스님은 절대로 베푼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본래 내 것이란 없다는 통찰에서였다. 베푼다는 것은 내 소유물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다. 대신 스님은 나눈다는 말씀을 자주 했다. 나눈다는 것은 내가 잠시 맡아 지닌 것을 누군가에게 돌려준다는 행위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내 글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 스님은 공일한 철학적 입장에서 내가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무소유관을 말씀하셨다. 스님은 유별나게 집착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글로 남긴 완상용 식물은 덜어 있었다. 30대 중반쯤 봉은사 시절에는 난초를 키웠고 40대 불이람 시절에는 후박나무와 파초, 매화나무를 뜰에 심었다. 또 스님이 말년을 보낸 강원도 수주산방 시절에는 자작나무를 좋아해서 자작나무 묘목을 산방 초입에 식목했다. 수주산방 가는 길목에 껍질이 희끗희끗한 나무들이 자작나무였다. 그런데 이 자작나무가 스님의 천식을 악화시켰다고 하니 참으로 한스럽다. 천식이 깊어진 스님께서 삼성병원에 입원해서야 의사들이 밝혀낸 사실인데 스님에게는 자작나무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스님은 자작나무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지인들에게 당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는 편지를 보낼 뿐이었다. 수필 무소유는 스님이 39세 때 쓰신 글이다.
강한 햇볕에 내놓았던 난초가 시들시들해 있자 잘 보살피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더 나아가 집착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내용인데, 결국 스님은 난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한다. 난초를 친구에게 주어버린 것이다. 잠시 스님의 수필 무소유의 한 부분을 읽어보지 않을 수 없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초를 통해서 무소유의 의미를 터득했다고나 할까. 이후 스님은 군더더기를 버리면서 무소유를 실천했다. 스님은 어디를 가건 무집착의 마음으로 일관되게 사셨다.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또 버렸다. 강원도 오두막에서는 책을 읽는 경상 1개와 등잔 1개로 만족했다. 등잔불을 켜면서 전기의 고마움을 느꼈다. 산촌 농부들이 버린 배추 이삭을 주워와 국을 끓여 드셨다. 스님이 말씀한 무소유는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버리는 삶이었다. 굳이 불필요한 것까지 소유하지 않는 욕심을 비우는 삶이었다. 스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나는 원고를 쓰다 보니 만년필을 좋아해요. 누가 선물에 2개를 갖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1개를 사용하던 때의 살뜰함이 사라져요. 만년필 하나를 가지고 글을 쓰지 2개를 가지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선물한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만년필 1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만년필에 대한 고마움이 다시 들어요. 무소유란 그런 겁니다. 군더더기를 갖지 않아야 살뜰함도 생기고 고마움도 더합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스님께 송구한 일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월급을 털어 인사동에서 신라시대 토기 항아리 1점을 구입해 불이람으로 가져간 일이다. 위체 스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고색창연하게 운치를 더할 것 같았다. 그러나 스님께서 받기는 했지만 마땅찮아 하셨다. 이런 물건은 박물관이나 제자리인 무덤에 있어야 해요. 언젠가 인사동에 나가 찻집에 들렀더니 문짝이 벽에 걸려 있는데 제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조선시대 유광이 천장에 붙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토기 항아리는 스님의 버리기에 포함돼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마도 고고학자라든지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셨을 터다. 또 한 번은 인사동에서 방자유기 장인이 망치로 두들겨 만든 풍경을 사다가 드렸다. 불이람 위체 풍경이 조그만 바람에도 소리를 내어 신경이 쓰인다는 스님의 글을 보고 나서였다. 그런데 방자 풍경은 웬만한 바람에는 미동도 하지 않아 스님은 태풍의 대변인이라고 명명하고는 아래채로 내려보내버렸다. 다행히 방자 풍경은 불이람에서 유배를 면한 셈인데 지금도 아래채 처막 끝에 물고기 파는 사라진 채 매달려 있다. 사랑방에 법정 스님을 모시다. 법정 스님이 계시는 사랑방. 사랑방에 나의 스승이신 법정 스님 사진을 모셨다. 스님의 맞상좌 덕조 스님이 소장한 것을 복사한 사진인데 나는 법정 스님의 내면을 이보다 잘 표현한 흑백 사진을 본 적이 없다. 나는 필름을 인화하고 액자 2개를 제작한 뒤 하나는 내 사랑방에 모시고 또 하나는
불이람 덕조 스님에게 갖다 드렸다. 사진 앞에는 스님께서 인도에 가셨다가 간디 기념관에서 선물로 사오신 3마리 원숭이상을, 또 아내가 장작가마에서 구워낸 백자연꽃 연적을 향꽂이 대용으로 놓았다. 3마리 원숭이는 손으로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한 마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손으로 귀를 가리고 있다. 스님께서 불이람에 갔을 때 내게 주시면서 설명하셨다. 원숭이가 손으로 입을 가린 것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눈을 가린 것은 나쁜 것을 보지 말고, 귀를 가린 것은 나쁜 소리를 듣지 말라는 뜻이라고. 그때 나는 스님의 말씀을 반대로 바꾸어 마음에 새겼다. 입은 좋은 말을 하라고 있고, 눈은 좋은 대상을 보라고 있으며, 귀는 좋은 소리를 들으라고 있는 것이니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서였다. 스님께서는 사랑방 이름인 무염산방을 한자로 써주시면서 스님다운 재치를 부리셨다. 오른쪽으로 쓰시다가 왼쪽 공간이 점점 좁아지니까 외산에 상형문자 봉우리를 2개만 그리셨다. 왜 봉우리를 2개만 그리십니까? 하고 묻자 아래 절 이름이 쌍봉사이니 그렇소 하며 웃으셨다. 또한 일부러 낙관을 찍지 않으셨다. 낙관을 찍는 것은 자기 글씨 자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나에게 낙관을 받았어야 가치가 더 올라갔을 거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자기 질서를 지키는 스님의 치열한 정신을 보는 듯해 낙관이 없으므로 오히려 더 보배롭다. 시몬에 불을 당겨준 선지식. 불이람 오솔길을 오르며. 지난 2월 3일 불이람에 다녀왔다. 감로암 쪽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산 아래서 올라가는 가파른 오솔길을 택했다. 스님들 말로는 오솔길이란 오소리가 통통한 배를 밀고 다니면서 만든 길이란다. 무소유길을 오르면서 오소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본다. 나는 동행하는 아내와 정현상 씨에게 불이람과 광어나무로 갈라지는 길목에서 예전에 스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지금은 억새가 보이지 않지만 80년대 초에는 억새가 장관을 이루던 골짜기였다. 아마도 여름 휴가철이었을 것이다. 큰절 송강사에서 오르고 있었는데 스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말씀하셨다. 무염거사, 저 누런 억새를 좀 봐요. 누렇게 죽은 억새인데 쓰러지지 않고 있어요. 파란 새끼 억새가 다 클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새끼 억새가 다 자라면 그제야 넘어지지요. 억새를 보면 자연의 모성이 느껴져요. 억새를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강에서 자라면 갈대, 산에서 자라면 억새가 된다. 대중가요 중에 의악새 슬피 우는 가사가 있는데 의악새는 새가 아니라 억새를 말한다. 양력으로 2월 19일이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날이다. 우리는 스님 입적 10주기가 생각나 불이람에 오르고 있었다. 불이람은 단순한 암자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법정 스님의 유지가 덕조 스님에 의해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다. 위채와 아래채, 우물, 그리고 대나무 세면실, 재래식 정랑 등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큰절 규모로 변해가는 다른 암자와 달리 소박하고 정겨웠다. 물신의 손이 범접하지 못하는 청정 공간의 암자였다.
선택한 가난이야말로 맑은 가난, 즉 청빈이라고 말씀하셨던 스님의 가르침이 문득 떠올랐다. 불이람은 작아서 아름답고 가난해서 맑았다. 승속을 불문하고 최고 최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에른스트 슈마허의 금언은 여전히 유효했다. 불이람 작은 방인 수리화계실에서 덕조 스님이 우려주는 차를 마시며 들은 얘기다. 길상사 주지로서 절을 운영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었다. 그래서 하루는 덕조 스님이 길상사에 납골당을 지어 운영하자고 법정 스님께 말씀드렸다. 스님, 절 살림을 하다 보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도들에게 보시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무엇이요? 납골당을 조성하면 절 살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연구를 한번 해봐요. 덕조 스님은 납골당을 운영하는 일본 사찰을 다녀왔다. 천주교 성당에 있는 납골당도 여러 군데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칙칙한 분위기의 납골당이 아니라 세련되고 밝은 분위기의 예술 감각이 돋보이는 납골당을 짓기로 하고 설계도 작업까지 마쳤다. 마침 투자자까지 생겨 절에서는 경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원도에 계시던 스님이 오셨다. 스님이 덕조 스님을 불렀다. 납골당 조성 없던 일로 하시오. 예? 설계도까지 다 나왔는데요. 투자자도 생겼고요. 왜 없던 일로 합니까? 절에 돈이 생기는 일이니까. 절에 돈이 없어서 주지 스님이 아이디어를 내고 시작한 일인데 이제 돈이 생길 것 같으니 없었던 일로 하자는 법정 스님의 벼락 같은 말씀이었다. 덕조 스님은 황망했지만 은사 스님의 말을 따랐다. 바로 모든 계획을 놓아버렸다. 길상사를 개원할 때부터 법정 스님은 가난한 절을 지향하셨기 때문이었다. 생명중심 사상과 무소유 가르침. 스님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스님의 글이라는 방편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 내 생각이지만 스님의 면목을 한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나는 법정 스님의 뒷모습이나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법정 스님 인생 응원가 등 내 산문집을 통해서 스님의 면목을 헤아려 보기도 했다. 스님은 철저하게 산승으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처럼 자연주의자로 사셨다는 점이다. 물론 봉은사 달해원 시절에 함석헌 선생 등과 반독재 투쟁을 하신 경험이 있지만 그게 내 본분은 아니었으나 불이 났으니 소방관 심정으로 가담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스님께서는 수행자답지 않게 마음속에 증오가 싹트고 있음을 알고 1975년에 서울에서 불이람으로 내려와 버렸다. 이후 스님은 산을 떠나신 적이 거의 없었다. 길상사를 창건하시고 나서도 살아생전에는 단 하룻밤도 주무시지 않고 강원도 수류산방으로 가셨다. 살아생전이란 조건을 단 것은 스님께서 임종하신 뒤 단 하루 길상사에 머무셨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스님의 산문집이 왜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지 의문이 들어 스님께 여쭈었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 행지실에서였다. 스님, 스님의 산문집을 10여 권 만들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독자들이 스님 책을 사랑하는 이유는 스님의 시적 감성이나 현실을 보는 예각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스님 글에는
일관된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에 공감하여 독자들이 스님 책을 꾸준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님 사상이라면 인간은 물론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등 유무정물의 생명가치가 같다는 생명중심 사상인 것 같습니다. 무염거사, 서양이 인간 중심이라면 동양의 불교는 생명 중심의 진리지요.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지금도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 아무튼 산승인 스님의 글은 깊은 산의 메아리처럼 울림이 크다. 저물녘에 눕는 산 그림자처럼 여운이 길다. 산이 품고 있는 오래된 침묵에 응답하는 메아리 같다. 이와 같은 스님의 글을 생각나는 대로 옮겨본다. 숲에는 질서와 휴식이, 그리고 고요와 평화가 있다. 숲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안개와 구름, 달빛을 받아들이고 새와 짐승들에게는 깃들일 보금자리를 베풀어준다. 숲은 거부하지 않는다. 자신을 핥히는 폭풍우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것이 숲이 지니고 있는 덕이다. 산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산은 곧 커다란 생명체요, 시들지 않는 영원한 품속이다. 산에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일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다.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나 종교가 벽돌과 시멘트로 된 교실에서가 아니라 때묻지 않은 자연의 품속에서 움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스님의 모든 글을 관통하는 그물코가 있다면 생명중심 사상이다. 스님은 생명중심 사상을 일관되게 풀어놓으셨다. 스님의 여러 산문집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의 업에 따라 비록 그 생김새는 다르다 할지라도 살려고 하는 생명 그 자체는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한쪽이 약하다고 해서 죽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사람보다 훨씬 교활하고 힘센 짐승이 그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그의 손버릇 때문에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을 앗아간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할 것인가. 목숨은 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자체가 온전한 목적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가치이다. 이 세상은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혹은 귀에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생명들이 한데 어울려 우주적인 생명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존재와 조화는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만 찾아낼 수 있다. 한 생명의 뿌리에서 나누어진 지체라는 대등한 입장에서 보아야지 사람 중심으로 보려 하거나 인간 우위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면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다. 현대인의 맹목은 바로 이 자기중심의 오만에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한편 누구나 익히 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도 여기서 또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스님이 소용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고 한 신도가 말했다. 스님, 무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차를 갖고 계십니까? 하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스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말라는 것이 무소유지요. 라고 대답하셨다. 그 신도가 가고 난 뒤 스님께서 맞상자 덕조 스님에게 말했다. 신도 집에 가보면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한데
무슨 신발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필요하지 않은 신발은 나누어 주면 서로 좋은데. 나누는 것도 살아있을 때 나누어야지. 사람이 죽으면 그 소유물도 빛을 잃어 그때 누구에게 준들 누가 가지려고 하겠어? 나는 덕조 스님에게 신발장 이야기를 듣고는 아하 하고 무릎을 쳤다. 물론 스님이 살아오신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바 무소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막연하게나마 알고는 있었지만 일상의 소소한 모습을 보시고 지적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무소유의 목적이 나눔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무소유를 스님의 말씀을 빌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다. 군더더기를 버리는 것이 무소유다라고 사람들에게 뜻풀이만 반복했던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의미, 여러분에겐 어떻게 와닿았나요? 법정 스님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이 네덜란드 속담에도 있죠. 차가운 손보다는 따뜻한 손으로 주어라. 내게 소용이 없어진 건 그냥 줘도 그닥 달갑지가 않습니다. 줄 때는 내게도 소중한 걸 주되 손이 따뜻할 때 나눠야 받는 사람도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